안녕.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새로운 얼굴들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이번 주부터는 이제 찬양 인도를 나와 우리 장수민 전사님이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우리 2021년 첫 예배, 우리 중고등부의 첫 예배인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내 손을 들리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찬양으로 한 주간 힘을 내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지금은 우리를 대표해서 강한성 친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새해가 되고 처음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새로운 해에 목표를 세워 이룰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작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복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2021년이에요. 와, 우리가 다시 2021년에 또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러 2021년 교회로 돌아왔어요. 어때요? 잘 지내고 있었어요? 되게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 생각나는 얼굴들도 많은데 어떻게 지냈는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특히 목사님이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봤을 때 승래 민석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 것 같은데 벌써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된다라는 게 세월이 진짜 빨리 가는구나. 나의 나이도 정말 많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게 우리 친구들에게 되게 저분 왜 또 만나? 이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이랑 다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중고등부에서 만나게 되고 또 서로 관계를 맺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인지 서로 이렇게 고민 상담도 해가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도 되게 많이 변화되고 또 조금씩 생각도 바뀌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그리고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이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을 들고 왔는데 주솔전도사님이랑 지난주까지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었다고 목사님이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새해 또 시작하면서 신약의 처음부터 마태복음부터 한번 천천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해요. 특히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복음서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서를 잘 읽고 그리고 잘 이해하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예수님을 닮는 게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아마 알고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다라는 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이 성경에 쓴 작가의 시선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더 강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이 누가 지었는지는 되게 이렇게 설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나와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가 지었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저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적인 특징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유대 기독교적인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는 어떤 그런 유대적인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온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또 계속 읽어가다 보면 구약 성경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라는 그 인용 구절이 되게 많아요.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유대교 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 것들을 마태복음서에는 그대로 살린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그 것들을 잘 보면 다른 데 지방으로 어떤 선교를 하는 어떤 다른 이방의 선교를 하려는 그거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게 되게 많아요. 아마 로마서 강해를 들었으면 우리 친구들이 바울 목사님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세우심을 받은 그릇이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방 선교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더 이제 강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 기독교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즉 유대교들을 위한 복음의 내용도 있지만 또 말 다른 하면 이방 선교에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믿음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함까지도 강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또 읽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이거는 유대교적인 신앙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또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신 모습이 나와요. 이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이방 기독교적인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쭉 설명해 나가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목사님이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고 왔는데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는지 우리 친구들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투투투투투 알까? 맞아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처음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려면 원래는 1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가지고 온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 절, 즉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들 그 본문을 목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즉 마태복음은 맨 뒤에서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즉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 마태복음을 보는데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즉 마태복음 28장에서 맨 마무리에 되어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마태복음은 뒤에서부터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앞부분을 읽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어떤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냐라는 생각으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지었을까라는 건데 마태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보다 나은 의를 가르치는 권위 있는 교사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기태호 말이 되게 어렵다. 다시 이렇게 꼬이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은 뒤에서부터 마태복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건데 즉 여기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마태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은 다른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분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더 나은 의를 가르치는 권위 있는 교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과 능력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라는 거를 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이 예수님만이 오로지 유일하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유대에서 되게 잘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권위 있는 교사다라는 거를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즉, 내 스스로 나는 되게 잘났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즉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이 마태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세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고 우리가
오로지 그 권세는 또 예수님께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처럼,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았듯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가르쳐 다른 사람 또한 제자 삼으라 라고 말하는 게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이런 찬양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찬양의 그 주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럼 너희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려면 이 말씀을 또한 가르치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2021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정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지 목사님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목사님이 던져주고 싶은 건, 마태복음도 신약에 처음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새해를 시작하는 내가 올해부터는 좀 말씀을 좀 가까이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렇게 펼쳐지는 게 어쨌든 마태복음이나 창세기잖아요. 그럼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펼쳤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너희 또한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너희 또한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시 또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또 자세히 한 주 한 주 목사님이 말씀으로 이어갈게요. 집에서 너무 이렇게 푹 처져 있지만은 말고 2021년 한 해 아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